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주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잠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열왕기서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보여진 생각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봤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또 하나님에 대한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생각한가?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 삶에 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글에 보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내용 속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1등으로 여겨주신다는 내용이었죠. 평소에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이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는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사울왕, 다윗왕 각각 40년씩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성전의 시작은 다윗 왕과의 우정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가능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히람이 평소에 다윗을 사랑했다. 두로 왕이 유다 왕을 사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얼만큼 사랑했을까? 그 사랑의 크기와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과의 사랑의 관계를 근거로 제안을 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려고 했던 그 소중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다윗에 대한 사랑의 관계나 다윗이 염원했던 성전 건축, 그것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히람은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려고 했던 그 건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싹슨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제안을 했을 때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기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크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나 컸는가 그 다음 말이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양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건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크기가 좀 느껴지죠?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 있죠.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히람은 정반대죠. 듣고 기뻐하며 내 것이지만 당신 바라는 대로. 그리고 조약을 맺는데 함께 짓는다는 조약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지혜를 모으고 그들이 잘하는 일들을 모아서 함께 약조를 맺고 친목뿐만 아니라 실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도왔을까?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히람이 두 큰 놋기둥도 세우고 물두멍도 만들고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12솥까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돕는 히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정의 아름다운 일. 그게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마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정도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결과물이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계획한 계획은 건축한 전이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길이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하면 길이가 27m입니다. 넓이가 9m입니다. 높이가 13m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죠. 실지 성막의 크기는 반 정도 됩니다. 이 실지 길이가 13.72m, 넓이가 4.6m, 높이가 4.6m니까요. 적어도 솔로몬이 실지 성막보다 배의 크기로 성전을 짓는데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 시대의 길이는 이 손가락, 검지 손가락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길이를 재는 단위는 에츠바라고 했는데 1.85cm에서 2.45cm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위가 손바닥이에요. 이 손바닥은 손목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가 아니라 이 손가락 4마디 길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금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손뼘입니다. 한 뼘, 두 뼘 하느냐. 이게 22.86c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빗입니다. 이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약 45.72cm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길이 단위로 재었을 때 실제 성소보다 배가 되는 성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짓는 방법도 참 조용하게 짓습니다. 다 다른 곳에서 다듬고 치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짓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전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다 기획하고 만들어서
참 조용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만약에 법도와 윤리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모든 말을 다 이룰 것이고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큰 기쁨의 표현을 이렇게 해 주셨지요. 지성소도 짓습니다. 장이 10규빗,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시죠. 실제 성소에서는 10규빗이었습니다. 배의 크기로. 그런가 하면 속죄소를 짓습니다. 그 양 날개가 약 4.57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양대로 성전을 다 완공한 게 제4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제11년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약 7년이 걸린 것이죠. 이렇게 다 마치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금, 은,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 전 곳간에 두면서 언약궤와 두 돌판도 다시 시온성에서 메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두며 두 돌판도 그곳에 가져다 옮겨 놓습니다. 모든 성소의 일들을 다 마칠 때 제사장이 그 마지막 기구를 정리하고 나니 그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더라. 슈카이나죠. 하나님의 빛의 임재로 이 성소에 임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모실 처소를 마련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모든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그가 했다는 표현보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이라도 계시는 곳이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전에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모든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7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는 누구라도 죄를 짓거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롭게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거짓이 많고요. 우리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그런 세상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적국 앞에서 패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꼭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실수할 수 있고 죄가 있어서 적국 앞에서 패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되돌아오면 하나님 이 백성을 되돌려 주십시오.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그 죄를 떠나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당시의 비는 생명과 깊이 관계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으니까요. 가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것. 백성을 살게 해주십시오. 죄를 지어서 하늘문이 닫혔을지라도 이전에서 기도하면,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온갖 기근이나 온역이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 모든 행위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방인이 이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도 이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십시오. 어쩌면 히람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히람의 아름다운 마음, 혹시 하나님 그들이라도 이전을 향하여 기도드린다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적과 싸울 일이 있어서 그 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범죄함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혹은 이방의 땅으로 붙잡혀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 그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이방의 땅에서 고통스러움을 거두어 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후에 이 기도의 의미를 기억하고 조소의 어인이 찍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성소를 향하여 드린 기도지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포로 있는 동안에,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이 거의 차거든요. 나이는 많지요. 이 백성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다니엘의 기도. 그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의 서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를 향한 기도였죠. 이렇게 솔로몬이 성소를 완공한 다음에 여호와께 찬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일어나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얼마나 큰 감사이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 주시지요. 성전을 봉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감사의 마음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더니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그리고 7일, 7일에서 14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화목의 기쁨을 나눌 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마음의 감사의 크기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정말 말씀에서 순종하며 명한 대로 따라 지킨다면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만약에 내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겨서 숭배한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속담거리가 될 것이고,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비웃으며 놀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생애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스바 왕이 예루살렘에 와 솔로몬을 만나며 8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 지혜에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면서 정신이 현황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얘기 하나가 기록됩니다. 두로 왕 히람의 응대 있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이 20년 만에 맞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히람은 20년 동안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갈릴리에 있는 땅 성읍 20 성읍을 히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어요. 그 보답이죠. 그래서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둘러봅니다. 근데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이여.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왕들끼리 서로 호칭할 때 형이여 이렇게 호칭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들이 같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불 땅이라고 명했는데 무가치한 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공동 번역입니다. 참 실망했어요. 20년 동안 온갖 귀한 걸 다 제공했더니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예, 형편없는 골 20개를 주고 생색을 낸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대우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람은요, 금을 120달란트라고 하는 금을 가져다 주는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노예 18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000kg이 넘는 금을 가져다 주지요. 어쩌면 히람은 솔로몬이 건축으로 탕진한 국고를 염려했던지 간에 그 갈릴리 성읍을 담보로 해서 히람에게 빌려온 그 금, 어쩌면 그걸 다시 나에게는 참 무가치한 걸 줬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 히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히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다시 건축하여 리모델링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하게 합니다. 참 마음이 크지요? 자기가 받은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을 받았는데 금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재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람의 생각을 한 번 더 읽어봐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어쩌면 히람은 다윗의 사랑도 기억했겠지만 그 이야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가 가진 모든 실력,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들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컸을까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드리죠. 희생제물을 드릴 때 소가 2만이요 양이 12만. 그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아낌없는 드림이 솔로몬의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런가 하면 가장 크게 짓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실지성막보다 배나 더 크게 짓지 않습니다. 정말 크게 지어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계획할 때 그냥 시원찮게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가장 화려하게 짓겠다고요. 그래서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며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생각은 think big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신앙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지 점점 핍절해 가는지 신앙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벤 카스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어쩌면 위험한 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꼴찌 한 열등생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크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 크게 생각하라는 교훈 덕분에 그런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나을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에 감동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낳았죠. 정말 무시하고 무시해도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만이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메어 달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신앙과 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크기를 좀 정리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지친 나에게도 뭔가 다시 해줘야 할, 조금만 더 해줘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과 히람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성과에 있어서, 우리의 사례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떨 때는 그 작은 차이가 영원한 우정을 맺게 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면 감동은 배가 되기도 하죠. 어머,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어? 나도 그를 사랑해야지. 우리의 관계의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누군가에게 살해하는 정성의 크기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과 히람의 마음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더 커져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